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그가 진지라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 하늘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납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납다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납다리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그 하늘 끝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그것을 꿈꿨던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9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자, 이걸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루스라는 말은요, 황무지, 방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야곱이 꿈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이 베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르는 장면처럼 이 베델 사건은 야곱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는 사실 방황하는 생애고 또 간사함으로 또 자기의 계계로 자기의 관계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야곱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어떻게 그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 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최고의 꿈은 사다리 꿈이다. 사다리를 잘 타야지.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의 꿈이 무슨 꿈이죠, 여러분? 돼지꿈. 돼지꿈 꾸면 그 다음날 어디로 달려가요? 볶음밥. 돼지꿈 꾸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로또 1등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해봤잖아요. 안 한 척 하지 말고 해봤잖아요. 돼지꿈 꾼다고 다 됩니까?
우리 꿈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매일 꿈을 꾼답니다. 매일. 그런데 여러분 딱 오늘 일어났는데 꿈 생각나는 분 계세요?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꿈이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생각나는 꿈들이 있어요. 아주 뚜렷하고 뭐 아주 끔찍하거나 이럴 때 저는 거의 꿈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꿈이 생각이 나냐면 꿈속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꿈. 그러면 그 다음날 굉장히 그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운전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죠. 대부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꿈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해석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적적인 것을 좋아하고 현상적인 것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성령들은 그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또 많이 해석을 하고 오늘은 문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해석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항상 우리의 꿈이 계시적인 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일평생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꿈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꿈이었어요. 실제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꿈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이 꿈의 이야기가 여러분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꿈을 꾸지만 그 모든 꿈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개꿈이라고. 개꿈의 뜻이 뭐예요? 아무 그냥 쓸데없는 꿈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했어요. 그 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이 성경으로 여러분 계시하셨어요. 이미. 그것을 너무 여러분 그 꿈을 너무 또 쫓아가거나 또 그 꿈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야곱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특별한 꿈을 꿨거든요. 무슨 특별한 꿈을 했느냐? 야곱이 꿈속에서 뭘 봤어요. 뭘 본즉.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유머를 했어요. 본죽이라고. 본즉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먼저 봤어요. 두 번째는요.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세 번째는요. 무엇을 봤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이 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가 불안하고 고독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이 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야곱의 여러분 심리 상태가 뭐예요? 형이 자기 죽일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미래에 어떤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외삼촌집으로 약 850km가 떨어져 있는 외삼촌집으로 지금 떠나는 게 야곱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상대가 여러분 확신이 없었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 밑에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닿았고 사닥다리 맨 위에 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야곱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늘과 땅, 근데 그 하늘과 땅이요 연결점이 있어요. 그게 사다리예요. 사다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 사다리를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사가 없어요. 간사가 그에게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근데 요 말하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는 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이 구약의 야곱의 사건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사다리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사함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땅과 하늘 이 연결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사함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나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늘과 통로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건 없어요. 근데 조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 그런 간사함을 갖고 있는 얄팍하고 얍사 그 대표를 얘기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못 만나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인간이든 에서 같은 인간이든 여러분 같은 저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다리와 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 통로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다리에 대한 부분을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요지는 뭐냐면 네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야곱에게는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 이상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으면 둘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큰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마음껏 축복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왕 그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전적이 있는 대로 그냥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까지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건데 왜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이거죠. 쉽게 얘기할게요.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의 개념, 축복이라는 개념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끄집어내서 얻어내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런 축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배경을, 이 어려운 시련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개념과 다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 뭐예요? 돈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그런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이라고 여겨요. 그것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아요. 야곱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여러분 자라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야곱은 당했을까요?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자기 외삼촌 이 밧달 아람까지는요 약 850km입니다. 850km.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는 집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딱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여러분 낮에 걸어왔는데요 약 50km인 거예요. 50km. 쉬지 않고 가면요 50km 정도 건장한 남자면 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같이 뭐 저질 체력들은 못합니다. 남자 성인, 그래서 군인들이 제가 군생활 때만 해도 하루 행군하면 60km 걸었어요. 60km. 거의 뭐 60km 걷고 오면 거의 초죽음입니다. 딱 하루 길을 걷고 나서 야곱이 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데 50km 하루 종일 걷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는 어떤 자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걸어요.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고 있어요. 850km, 아직 800km가 남았어요. 그 먼 길을 또 가야 돼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실패를 안겨주신 후에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아플 때, 죽음의 위기 앞에, 경제적인 파탄 앞에. 여러분, 내가 가장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치기까지 떨어뜨리고 그때 하나님을 감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한 곳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축복의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돈 주고 사기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기치십시오. 열심히 남 속여서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면, 받는 비결이 그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뭐든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 그걸 다 주십니까? 언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가면, 우리의 외식, 우리 형식것,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때, 여러분 그 가면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 동생이 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잃고 어둠 밤에 돌베개를 잤을 때 이런 그 들판에 누워 맹수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수많은 위험과 미래의 두려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불안에 떠는 그 야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했을 때 그때 그들의 인생이 천원점이 되잖아요.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아주 힘이 센 장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죠. 타락한 결과가 뭡니까? 머리카락 다 뽑히고 눈알 다 뽑혔어요.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 수 없는 무능력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그때 이게 아닌 거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구나. 내가 그렇게 힘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 자랑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정말 볼품없는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또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고 아마도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의로, 내 경력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을 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 되어진다고 치자고 보죠. 가정에서 그럼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정말요.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 볼품없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볼품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알겠구나. 부도도 나봐야 되지. 아파 죽어봐야 정신 차리겠지.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채찍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평안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과정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많이 들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나락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의 경험이 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옛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내게 어떤 육체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낮추기까지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만져주시고 또 그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형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하죠? 자기 매끈매끈한 피부를 감추기 위해 염소를 잡아 염소 가죽을 대고 아버지 나 에서예요. 에서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앞의 사건입니다. 자, 나중에요. 창세기 37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반노예 생활을 해서 여러분 아내를 삼고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자 가장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11번째 그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죽여버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유다가 막아요. 그러지 말자. 꼭 죽여야 되겠느냐. 그냥 그 죽은 것처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요셉이 죽은 걸 속이기 위해서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요? 염소피를 뿌렸어요. 야곱의 요셉의 옷에다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속입니다. 아버지의 요셉이 아마도 짐승들에게 잡혀먹어 죽었나 봐요. 이 피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했던 야곱은요 오랫동안 웁니다. 왜 울을까요? 여러분 왜 해필이면 그게 또 다 염소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 야곱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기가 그 염소로 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여러분 자기도 아들들에게 그렇게 당합니다. 이걸 여러분 응가응고라고 꼭 보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야곱스러웠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캐릭터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감대가 있잖아요. 야곱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합동스럽다. 우리 교단의 합동이죠.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정말 합동스럽다 하면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야곱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실제로 떨어요. 그때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형에게 7번 전화해요. 7번. 그리고 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가족이 여러분 식구가 많으니까 도대체 이것들은 뭐냐? 물어봤더니 주의 종의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대답이 이거였어요. 주의 종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는 자기 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종, 동생 이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뺏은 장자의 명분을 한 번도 여러분 에서 앞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7번 형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형의 종이야. 물론 여러분 이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그 캐릭터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덕분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땅에 갔다가 올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야곱에게 여러분 땅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가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져야만 이것을 가능한 건데 여러분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느냐? 그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신앙과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하란으로 하나님은 유학 보낸 거죠. 변화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다 이루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장자권, 아버지의 재산, 그런 것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이 루스에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과 힘을 얻기 위해 투정하듯이 사는 삶의 자세를 포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루스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라는 이 장소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끝 지점이 아니에요. 시작점이 시작점.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끝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장제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마음속에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 루스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분명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그 다음 인생이 뭡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너무 두려웠어요. 형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도 남아있어요. 나중에요, 자기 딸이 이방 민족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남아있어요. 나중에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남은 세월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 장창에 남아있어요. 그 모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닮은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장소가 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루스를 베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루스를 베델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루스를 베델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제목 지어놓고 참 잘 지었다고 제가 스스로 칭찬을 했어요. 루스를 베델 되게 하신 하나님. 루스라는 개념은 아까 지금 황무지, 방황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네, 그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루스를 야곱은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스스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방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세월의 시작점이 루스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물론 여러분 굉장히 처음부터 이 한 장면으로 인하여 야곱이 온전한 사람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장면, 그 시작점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3절 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지금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들어져 갑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여러분 위로하시며 그에게 약속해 주셔요. 자,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야곱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독생자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기꾼 같은 존재론적으로 봤을 땐 아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어려움, 지금 야곱처럼 아무 미래의 불확실함, 엄청난 두려움, 들짐승의 두려움, 형의 두려움, 그 수많은 루스라는 장소에 나 또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뭐라고 변했어요?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루스가 베델되게 해주는 하나님, 야곱이 그 사기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루스가 하나님의 베델되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그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의 개념, 세상의 개념과 다르다. 권력과 명예와 돈의 그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복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처럼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어요. 받으면 그 복을요 믿음으로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루스를 보고 왜 하나님 안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 이 야곱처럼 사다리 보여주셔야죠? 왜 난 안 보여줍니까? 라고 변명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루스가 베델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처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베델되게 만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목, 여러분 베델되게 하는 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